자, 오늘 제목이 뭐죠? 배우가 아니고요, 배우랍니다. 런입니다. 런. 스타디가 아니에요. 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제 배우기는 배우였는데 어떻게 배우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렇죠? 어디서 배우는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늘 배우잖아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입니다. 배우는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배운다는 말,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만다노에서 이제 그 만다노라고 쓰는 말인데요. 이 만다노는 배우다는 스타디가 아니고 런이에요. 런. 그런데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마드에서 왔어요. 마드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마드고, 그리고 경험하도록 그 다음에 알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침 하에서 배우는 것이 마드라고 하는 어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배우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사에서 배우다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다르죠. 그건 거의 또 유사도 하지만은요,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고요. 이걸 제가 또 렉시콘을 보니까, 영어로 된 렉시콘을 보니까 이 만다노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3101번에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가 무슨 말이냐?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게 제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다고 하는 말, 가르치라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도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자에게서 온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earning key fact, 그러니까 그 핵심, 키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사실, 이 사실, 핵심 사실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게이닝 얻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팩트, 랄리지, 그러니까 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요. 그러니까 허들의 지식 말고 키 날리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as someone learn, 어떤 이런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가져오는데 그 from experience,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깨달았던 어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핵심 지식과 그 다음에 핵심 사실입니다. 사실의 이론이 아니고 사실을 가져오는 것,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만다노라, 이렇게 그 렉시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이 만다노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함축되게, 그러니까 이 키백, 그 다음에 팩트, 랄리지, 그러니까 핵심 지식, 그 다음에 핵심 실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만다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건성거청, 그 다음에 대충 배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와 정과 의가 계시는, 지정의가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만든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기 때문에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진짜 망하기 아주 딱 좋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망하기에, 경제적으로 망하고 인생도 실패하기에 딱 맞는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부동산 하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부동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모자라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것이 결국 후회가 돼버리고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된다. 자, 인간은 배울 절대적 지식이 있고요, 절대적 지식, 그 다음에 또 상대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 지식과 상대적 이 지식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만다노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다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그러면 배워야 할 거냐? 누구에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예수께 배우라는 거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자, 우리 골로새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누굴까요?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지혜와 지식은 예수 안에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거짓된 지혜와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배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보화는 누구에게 있다? 지식의 보화는 예수에게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가? 지식의 하나님에게서 배우라.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소리를 잘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소리를 입에서 잘 내뱉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의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에게서 배운다. 그 지식의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성경에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배워야 되고 모든 공간들은 전부 다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꼭 배워야 되는 곳은 바로 예수에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워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배워라. 아멘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우리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죠. 스카이 대학을요. 스카이 대학. 스카이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스카이 하늘대학. 소위 우리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을 스카이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낼 수만 있으면 거기 보내야 되겠죠. 보낼 수만 있으면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들어가세요. 왜? 그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선후배 관계라든지 그런 걸 절대 무시 못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대학의 출신자들은 보면은요, 좀 이미 사회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인맥을, 그걸 소위 우리는 학맥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인맥을 맺는 좋은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카이 대학을 선호하잖아요. 학원도 여러분 보낼 때 잘 가르친다는 소문난 학원 보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과외 선생도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 돈 더 주고도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회, 왜 잘 가르치는 목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렇게 이율배반적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율배반적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나 잘 가르치는 학원이나 그렇다면 교회도 말씀 잘 가르치는 교회를 선호해야 되고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를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 잘 가르치면 무섭다 하다, 뭐 엄하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샤머니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신과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태교 교육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꼭 애들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는 유대인의 그 초대를 받아서 2주간 그 가정에서도 있어 봤지만은 보면은 예배 드리고, 꼭 주말에는 예배를 꼭 가족이 드립니다. 주말에 애들까지 다 모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면은요, 꼭 돌아오면은 그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으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배웠니? 그렇게 물어봐요. 뭘 배웠니? 그러면 애들이, 작은 애들부터 이렇게 나이별로 오늘 나는 학교에서 이것 배웠어요. 또 다른 애는 뭐 이것 배웠어요. 나는 뭐 또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부모들은 절대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뭘 배웠니 오늘 가서? 그렇다면 얘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놔가지고 꼭 한 가지 이상은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과목에서는 오늘 이것 배웠어요. 뭔 과목에는. 그게 교육이라고요. 공부 잘해라, 여러분 말해도 안 듣잖아 얘들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질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는 교육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도 사실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보다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왜? 큐티에 보면 그래요. 큐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뽀록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애들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만단어거든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고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마데테스라는 제자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의 그 인구 해봐야 14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140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가 25%나 되지 않습니까? 현대사의 경제, 정치, 과학, 정신세계,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지식인이 됐을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가 이 말씀을 받고 배우고 이 들은 바를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가든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배워라. 왜? 지식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에게 배워라. 하나님에 배워라. 왜? 지식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식인 하나님에게 배워야죠. 뭐 잡신이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지 않은 그런 귀신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예수님에게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이 지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에게 그러면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죠.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온유하는 것하고 배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건 이제 프라워스라는 말인데, 온유한, 친절한 형용사죠. 겸손한, 동정심이 많고, 그 다음에 길들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유순한, 이런 의미가, 단어가 많아요. 많합니다. 많은데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온유란 단어 하나를 딱 가져와서 이걸 해놨고, 그 외에도 이런 번역으로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즐거운, 그리고 행동이나 감정으로 길들이기에 잘 가르치는, 그리고 길들이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안 주면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월급 안 가르치면은요, 월급 안 주면은 안 가르친다고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 과외 선생도요, 공짜로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간성, 어떤 행동,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여 주도록 가르치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르쳐서 모르면 몇 번?
2번 가르치고, 2번 가르쳐서 모르면 4번 가르치고, 4번 가르쳐 모르면 8번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배울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책망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월사금 내, 돈 내, 나 안 가르쳐. 그리고 땡깡 부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르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쳐서 안 되니까는 또 제자들까지 보내가지고 또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 자는 반드시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하며, 여러분 조금 가르치다 여러분 3번만 가르쳐서 모르면 어때? 야 임마, 너 그거 머리라고 달고 다녀? 가끔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뭐 하다가 모르면, 여보 그거 머리라고 달고 다녀?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가끔 내가 그런 말을 썼거든, 집에서. 그러니까 그걸 대받아가지고 나한테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길들여질 때까지, 유순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분은 온유해야 돼요. 옛날에요, 우리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참 손바닥도 많이 맞았고요. 모른다고 매 맞고, 남들이 틀렸는데 같이 매 맞고, 그렇게 했어요.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은 복수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매 때리는 난 복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심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또 복수하려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온유해야 되죠. 선생님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선생님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인데, 이 음악 선생님이 항상 노래하면은 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음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나와서 노래 불러봐 하면 틀리니까 선생님이 막 뭐라 하고, 그때 이제 참 사고가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틀려놓고 왜 우리에게 틀린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대들더라고요. 우리는 틀려도 그런 줄 알고 그러고 말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 같은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너 나와 그러더니, 야 임마 너 다시 얘기해봐. 아니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랬더니 와, 그때 그냥 막 이 양쪽 이 그 손으로 양 볼때기를 치는데, 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선생이 그 학교에서 쫓겨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은 온유해야 돼요. 알 때까지 바로 해줘야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선생님이 전혀 노래가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음이 안 맞게 가르쳐주면서 학생들한테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늘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까 있죠,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경험적으로 익숙하게. 그게 이제 참된 교육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선생은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유하다고요. 여러분 모른다고 내가 여러분 데려다가 망신시킨 적이 있어요. 아니면 불러다 놓고 내가 뭐 기사대기를 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온유했기 때문에. 목사도 가르치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나는 겸손하기에 그랬어요.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기에, 선생은 겸손해야 된다.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있죠. 타페이노스, 이건 낮은, 그 다음에 비천한, 겸손한. 아니 겸손이 왜 낮은 건 알겠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본체이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천인이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욕을 당했던 이런 비천함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때로 무시를 당해도,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잘 가르쳐서 길들이게 합당하도록 그렇게 온유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배워라. 조금 안다고 이제 뻐기고, 그 다음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배우도록 해라. 바로 그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인간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울수록 교만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선배나 가르치는 그 스승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하나님의 그 옳은 법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지식이 있는 하나님에게서 배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인터넷과 AI에게 배워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 하는데, 그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때는 이제는 AI 교사도 지금 나와 있죠. 우리나라 안 나왔죠. 미국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AI 목사가 나와 있죠. AI 스님도 나와 있죠. AI 교사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점점 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올 건데, 영혼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짐승에게, 기계에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는 배움의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걸 환호하지 마시고 선호하지 마시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온유하신 선생인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인, 인간의 그 형상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지식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배우는데 반드시 겸손과 온유가 있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지식을 받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를 또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정리해 볼게요. 나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누구죠? 지금 누구의 멍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멍에라는 말은 무엇일까? 쥐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크라는 얘기예요. 요크, 멍에. 그 다음에 저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또 번역이 밸런스로 번역을 해놔서 제가 가져다 넣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울이라는 말을 딱 우리가 쓰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의역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냐면은 함께 결합하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결합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 함께 결합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만 너무 배워놓으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결합하는 쥐고스, 멍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멍에, 이런 멍에요.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죠. 반드시 짐승을 이제 중동에서는 멍에를 소 2마리에다가 또 낙이나 이런 것은 2마리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끼워주는 거죠. 그래서 멍에는 균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멍에를 매되 밸런스 있는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밸런스예요. 만약에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갖다가 멍에를 맬 수가 없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교육과 부모 교육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안에서 정말 멋진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학년별로. 그런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같이 공부해 밸런스 안 맞기 때문에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멍에를 뭐 하고요? 메고 그랬어요.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메고. 자, 그럼 맨다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건 들어 올리다는 뜻이더라고요. 들어 올리다. 그 뭘 들어 올리느냐? 어떤 짐이죠. 지금 이제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짐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빼앗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빼앗아가는, 뭘 빼앗아가느냐? 그 상대방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그것을 빼앗아서 멍에로 밸런스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요, 나도 그 전에 원어를 안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원어를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오늘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면은 내가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멍에를 매고 란 뜻이에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멘요? 누가고 수준? 우리는 예수님과 수준을 맞추고 교회 와서는 목사하고 수준을 맞추고,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다,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멍에를 매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큐티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대에 내가 이렇게 해주죠. 왜? 멍에를 매라고 했으니까.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멍에는요, 함께 매는 멍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 아래 함께 버티다, 균형 있게 배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30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쉽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왜 무겁지 않을까요?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에는 함께 지면은 절대 어렵지 않다.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남편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멍에를 같이 매주세요. 같이 매주면 짐이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짐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에게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또 이거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멍에를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요, 앞으로 2050년도까지 지구상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벌써 800만 개가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800만 개요. 800만 개가 사라져서 이분이 그 책에 쓴 책에 보면은요, 2030년도에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는 시기에는 현존한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본 게 뭡니까? 선생님 되고 싶어요, 뭐 경찰 되고 싶어요, 소방대원 보고 싶어요. 그런데 2030년도에는 47%가 이 가운데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이 2030년이 넘어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직업이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취업을 못 합니다. 공부 안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서 취업이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내가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명문대 졸업한 애들은 다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 뭐 5개 기업에서 합격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 이제 졸업식 같은데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수석 졸업하는 애들도 취업 못했어요. 취업 못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대학 나오면은 사회에서 세상에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줘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학 안 가면 더 공부 못 하는데, 더 머리가 나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학이 보장을 못 해준다. 내 인생의 미래를 이제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까? 멍에를 매지 않고 배우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잘하나 우러나 치우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돼요. 샤머니즘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사이비 기독교 교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세요. 복음적인 목사와 멍에를 같이 매세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래야 사이비도 안 되고요, 종교다운주의도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가면 여러분들이 절대 낙망하거나 그 다음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면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격려도 해주잖아요. 목사하고 같이 멍에 메고 신앙생활하면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 성경을 잘 복음적으로 하는 목사와 함께 멍에를 메고요, 복음적인 교회와 함께 멍에를 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지식, 참된 배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배우며, 목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 메고 배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 대단하게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는 그냥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쉼을 얻는다는 말은 아나파우시스라고 그랬어요.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곳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쉼을 얻는다,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는요 죄짐도 얘기하고요, 세상 짐이요, 인생 팔자 문제요, 인생의 운명의 문제, 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했죠. 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 하나는 영적으로 무거운 짐. 육체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시고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 지면 충분히 넉넉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까? 지옥 가면은 쉴 수 없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무거운 짐 문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적인 무거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면 해결이 된다.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배우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라고요. 배우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이제 수능 우리가 이제 18일 날인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까짓것 뭐 도전하지. 그런데 공부 잘 안 되는 애들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시험이라고 하면 떨려. 성경에도 보면 시험은 그거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이번에 나는 할 만큼 내가 공부했는데 멍에 나오고 같이 져주세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과 멍에를 매주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소망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부 발표해 보니까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3,800곳이 넘더라고요. 3,800개. 여러분 학교들이 이렇게 학교들이 막 1년에 그냥 1-2천 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배워야 되느냐? 학교는 더 이상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제는 배우는 공간이. 지금 여러분 대학이 매년마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 가서 배워요? 주께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이 교육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AI에게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돌아다니면서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멍에를 맬 사람과 더불어 함께 메고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라, 만단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 배움 속에 안에 지식과 정보와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치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요, 배우는 건 빼놓고 찬양도 잘해, 기도도 잘해, 뭐 전도도 잘해, 다른 거 다 잘해. 그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뭐예요? 아는 것, 지식과 그 다음에 믿는 것, 두 가지를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결합하면은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30년도에 되면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90%가 사라진다는 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학교요. 지금 여러분 이미 교회학교 전부 다 60%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 교회가 점점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교회학교 잘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죠. 앞으로 이제 교회학교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애들을 어디서 가르쳐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럼 가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그러니까 멍해가 없는 교육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통폐합 돼가지고 있죠. 통폐합이요. 요즘 도시학교도 지금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들이 지금 매물로 나오는 학교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대학이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요. 자, 이런 현실 속에 교회들이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배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교회에 가면은 영어 가르쳐 줬고요, 교회에 가면 선교사를 영어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교회가 뭐가 들어오냐? 풍금이 들어왔어요. 풍금. 피아노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학교회가 없었을 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었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요, 한글을 가르쳤다고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버렸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가서 재미가 없으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회가 아니고 옛날에 과거에는 사경이었다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웠는데 어느 날부터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교회는 목사님들이 붕해하면서 쇼맨십을 해야 되고 웃겨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장난질해야 은혜 받았다는데 교인들은 메말라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토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만교회가 무너졌고요, 2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마르고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세상문화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성경을 교회에서 버렸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이 멍에가 없다 보니까는 교회가 모두 다 인본주의로 물러가가지고 인본주의로 전락해가지고 그리고 종교다운주의로 가버리고 다신교인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울 줄 아는 이 절대적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대적 지식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어제 그 목포에 있는 그 친구가 그 교장을 하고 은퇴하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경비한대요. 그래서 야, 너 교장까지 하고 무슨 경비를 하냐? 좀 좋은 일도 멋진 일도 하지. 그랬더니 그 안에도 지금 얘기 중에 있다. 여기에 내가 한 분이 있어 소개 좀 해줄게. 그래서 뭐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그 친구가 되는, 나는 그 친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 얘기를 좀 들었대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한국의 출산 장려 운동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출산 장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요? 그 출산 장려 운동을 하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애 하나 낳으면 돈 100만 원씩 후원해줘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애 결혼해가지고 애 안 낳으면 맨날 애 낳으라고 시험 들 정도로 맨날 내가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100만 원씩 진짜 주고 있잖아요. 진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동안 진짜 그런 일을 하냐고, 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현행 정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1년에 그 뭡니까 출산 장려로 뭐 4조 원인가 뭐 배정이 돼 있다. 막 그러니까 뭐 돈도 갖다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도자들은 마인드가 변해야 됩니다. 마인드가.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유럽 쪽은요 아이 4명을 낳으면은요 집을 무료로 다 줍니다. 예? 집을 무료로 다 줘요. 그 다음에 대학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 공짜예요. 그 다음에 세금 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은요 숫자가 많지 않는 나라인데요 얘들이요 3명 4명 많이 날수록 세금을 더 감면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면 날수록 세금이 더 많아. 옛날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창문이 많으면은 세금이 더 많은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자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많아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애를 낳느냐고요. 이런 마인드를 못 고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운동하신다는 장로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거 하고 싶거든 이번에 전라도 사람들 정말 정신 좀 차려가지고 지도자 바로 표 찍으라고. 예? 그저 북한이나 갖다 주고 다른 짓이나 하려고 딴 데다 돈을 갖다가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 그 일하는데 무슨 출산 누가 그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여러 30만 명이 안 나오는데도 23만 명밖에 안 나오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 지도자가 하는 데서 돈 몇억 풀어가지고 몇 조 풀어가지고 출산운동한다?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다가요 출산 뭐 상담위원도 만들고요 그거에서 돈 좀 벌어먹는 사람 외에는 누가 있어요? 얘 안 나오는데 왜 안 납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돈벌이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다니면서 배웠다고요. 선교 다니면서 나는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도 없는데 돈만 갖다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출산 장려 운동하는데 그런 운동하는 이 운동가가 아니고 저는 선교하는 선교 운동가입니다. 저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거 알고요 그 다음에 다산 운동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실천합니다. 예전에 자기 올라오면 꼭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만나봐야 내 생각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집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되면 애들 안 날 건가 물어봐. 아마 내가 볼 때는 쑥쑥 나. 예. 진짜 쑥쑥 난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10명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9명만 취업하고 뭡니까? 1명만 취업하고 9명만 지금 취업을 못하고 9명이 취업을 못하고 지금 놀고 있는데 얘들은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뭐 하는가 그러면 저 백수예요. 그러면 결혼시켜요? 부모부터 안 하잖아요. 예? 며느리가 될래도 요즘 뭐 하는가? 그러면 저 놀고 있는 백수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며느리를 좋아하려고 하느냐고요. 시대를 읽어야 된다고. 이걸 연구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돈만 뭐 4조 원 배당해가지고 뭐 하면은 애 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뭐 옛날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지금 수조 원을 쏘아붓는데 0.8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그러니까 그런 거 돈 받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산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면 돈 안 받아도 해요. 왜?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의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늙어서 죽기까지 걸식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식을 많이 낳고 그렇게 또 길러가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우자? 성경에서 배우자.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시고 목사와 멍에를 함께 메시고 배우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메고 이 혼자 멍에를 그냥 메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요 목사와 멍에를 메고 배워서 우리 땅의 절대적 지식과 그 다음에 또 상대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서 하늘 천국 들어가는데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미래와 장래가 불안하지 않는 이런 배움의 만단어의 지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만다노의 지식이 있게 해주세요. 멍에를 메고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멍에를 메며 예수님과 더불어 철저하게 멍에를 메어 나누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멍에를 메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인 목사와 멍에를 메며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에게 배우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요, 성경의 말씀과 멍에를 메고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멍에를 메면서 교회와 목사와 멍에를 메며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저들이 참으로 멍에를 벗어 던지지 않고, 공부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 던지지 않고 멍에를 메며 사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걸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혜 총명 명철을 다하시되, 특별히 성경에는 이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아버지, 이제 항상 우리의 멍에를 쳐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고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다고 멍에를 매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환난이 떠나갈지어다,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가시게 하시고 몸에 하나님의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당뇨의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며 청각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 시력도 정상이 될지어다. 건강의 복으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오면은 우리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며 땅에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